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쭉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은30에 판 가롯 유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둘째 시간에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조금은 낯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에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릴 언덕 골고다에 간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이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는 이를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에 대한 많은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이 내용이 다 사복음서 여기저기 한 절씩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여기에 아들의 이름까지 추가해서 나올 정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니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듯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그 시골이 어디냐? 구레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가 말하는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항상 지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을 이렇게 시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멀리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 그저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데 그랬습니다.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물론이고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그룹의 제자들 무리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구레네가 정확히 어딘가 하면 사실 이집트보다도 더 먼 곳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바로 이 시대의 구레네라 불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소위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리비아에서 이집트, 이 지중해 해변으로 이집트로 지나서 이스라엘 올 때에 큰 도시가 바로 이 아들 이름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여기에 바로 그 이집트 왕이 큰 도서관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율법서 이런 것들도 거기서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뭐 평생에 이 성지순례처럼 왔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먼 곳에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유월절에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일을 보러 지금 지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병이 그를 붙잡더니 야, 이 무거운 십자가 이제 내가 져 이러면서 억지로 그에게 지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죠.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이 형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법은 반드시 그 전에 심한 매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마는 그 당시 일반적인 통념상 그런 프레그람이라는 이 뼈조각 이런 조개 껍질 이런 날카로운 조각들이 끝에 붙은 여러 가닥의 그 채찍을 맞았습니다. 극진한 탈진 상태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는 적어도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니까요. 수십 킬로 정도는 됐을 겁니다. 물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거리로는 몇 마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덕길이고 험한 길이고 이렇게 완전히 고난을 통해서 탈진을 당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추론이고 아마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골고다에 이 예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해야지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승에 쓰러져 죽거나 처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로 인해 가지고 큰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대신 지게 한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왜 하필 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를 갑자기 붙잡더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볼 때에 그러나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억지로 사실 시작된 순종이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로마 군인을 통해서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군인들이 억지로 지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게 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법적으로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무나 붙들고 어떤 짐을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의 그 권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쓰러진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을 시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형 형태인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은 분명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게 이런 일을 시킬까? 하필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야 되지. 아마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따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원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드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억지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것도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바로 뒤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군중들의 욕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숨소리도 가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처럼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십자가는 구경거리입니다. 가까이 가면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 현실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 고난 당하셨대. 그러나 직접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 큰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는 그런 것인가 보다 개념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이든 사명이든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져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억지로였지만은 그는 십자가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마가복음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은 초대 교회가 그의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의 이름이 이렇게 마가에 의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 가족을 잘 돌봐주라는 안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루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루포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날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날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자녀들, 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아들과 아내가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마지막 문안에 이들 루포의 가족들을 잘 돌봐라. 그의 어머니는 특별히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십자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그 믿음은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게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처음에는 떠밀려 억지로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초신자들 경우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고요. 교회 구역별로 주방 봉사를 할 때 섬긴다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런 십자가를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억지 순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원하는 기쁨의 순종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참 은혜로
느껴지고 그것이 그 삶 자체에 정말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자원하심이 바로 시몬의 억지를 은혜로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구경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따라가면서 조롱했던 조롱자일 수도 있고, 또 멀리 제자들처럼 아예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서 그냥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떠밀려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나중에 진정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사명의 부담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중직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붙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를 이 길에 세운 것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인생 생사하복이 다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믿고, 우리도 이제는 억지를 넘어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기보다 피하고 싶어 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편한 자리고 부담되는 책임이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왜 그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주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